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울음을 멈추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남아있는 기독교 종교는 완성을 이루는 소망의 종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살아있는 믿음의 종교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모든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를 끊어내는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소식과 능력은 온 세계 열방 모든 이들에게 어떤 소식이요 능력입니까?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인 능력이요, 소망의 근거가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부활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오는 부활의 소식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인의 첫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녀가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울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클라이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 없이 흐느끼는 정도,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눈물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소리를 내며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는 모습,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무언가가 상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그와 같은 자리, 그와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울음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은 크나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크나큰 슬픔으로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마리아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7 귀신의 쉬었던 여인, 그 여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 귀신이 아니라 7명의 귀신이 찾아와서 그녀를 괴롭혔으니 그녀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녀의 삶이 누구에게나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배척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녀에게 한 분은 소중하게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은 그녀는 예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걷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녀의 발걸음을 동행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 모든 세상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온전히 품어내시고 새 길을 열어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주님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그녀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왜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신이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의 시신에 붓기 위해 그녀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 눈에 비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무덤이 닫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예수의 시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 크나큰 두려움과 절망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라는 존재가 무덤 속에서 사라졌다는 이 사실이 그녀에게는 크나큰 슬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녀를 절망과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는 모든 소망 없는 것들로만 그녀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상실이었습니다. 사라짐이었습니다. 사방팔방 그 어디를 돌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자리에 그녀가 서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이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그러니 실망이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그 절망과 상실감 가운데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나큰 아픔이, 크나큰 상처가, 크나큰 절망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오시는 또 다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거듭 그녀를 살려내길 원하셨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상심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녀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왜 소망 없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니? 왜 절망만 바라보고 있니? 왜 문제만 바라보고 있니? 왜 상처만 바라보고 있니? 왜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니? 왜 울고 있는 거야? 내가 변함없이 너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변함없이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주님이 바로 내 곁에 다시 살아난 존재로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 너는 왜 여전히 울고 있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녀의 시선을 절망의 근원인 무덤에 고정하고 변화되지 않는 통곡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동산지기 정도의 말로 착각하며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번 따스한 말로, 따스한 언어로 그녀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려진 너, 그 어디에도 소망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너의 이름을 생명력 이름에 있는 이름으로 가치로 바꿔놓은 내가,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내가 바로 다시 살아났단다. 그러니 너의 시선을 절망적 환경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에게 너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 요청을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자신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 음성이 따스하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향해 그의 시선이 방향을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봤던 그녀, 진정 예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시작했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다시 부활 소망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절망밖에, 눈물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사방팔방 소망이 없는 내 삶, 사방팔방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 사방팔방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져 보이는 우리의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절망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전환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아시고 안쓰럽게 여기시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무덤 가운데서 절망했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소망을 잃었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갇혀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 안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예수가 주는 참된 소망과 평강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 가운데로 그녀의 삶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어땠어요? 세상 가운데 버려졌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했습니다. 그 어디에서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주님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녀가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사명 주셨을 때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나아가고 무리들에게 나아가 평생을 예수 전하는 삶으로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우리도 아픈 사건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사방팔방 보여지는 것이 막혀져 있는 벼락과 같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통곡의 자리에 버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세워낼 수 있는 참 부활의 능력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탄식과 울음을 이겨낼 수 있는 희락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승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부정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한 한숨,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눈물 흘림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눈물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을 걷고 있었던 그녀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새 길을 열어내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들로 복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이 땅을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